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그러면 워낙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참 많은 사람을 잘 이렇게 이끌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본받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참 열심히 전도하고 참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이 너무 우리하고 이렇게 이 거리가 멀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참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잘 살았든 안 살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보살피고 계시고 항상 보호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이 비극적인 모습으로,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의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인간으로서 큰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서 반드시 벗어나서 이렇게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에서 어쩌면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큰 기적을 베푸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슷한 면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이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동일시하고 그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40명이나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참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참 정말로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삶이 참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은 사형제도를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나를 괴롭힌 사람이 벌을 받아 교도소에 갔어도 그가 다시 이렇게 출소해 가지고 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면 나는 남은 인생이 참 힘들어지니까, 거기서 참 고통을 받기 싫으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이 그냥 영원히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늘 그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40명이 이 공회라는 아주 최고 권력기관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바울을 이렇게 공회 앞으로 이렇게 데려오면, 가까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해가지고 바울의 생질이 그걸 듣고 이렇게 바울에게 알리고, 또 바울이
또 천부장에게 알리게 해가지고 천부장이 바울을 아주 안전하게 한 밤에 많은 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보면 이미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 200명, 또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이니까 470명이 그를 호위해가지고 가이사랴에 있는 이 총독에게 안전하게 이렇게 호위해가지고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참 많은 군사와 또 많은 천사와 많은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이 로마 황제에게 이마 재판을 이렇게 청구해가지고 또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지중해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유라굴라라는 광풍으로 인해서 그가 한 2주 정도를 그냥 배가 아무런 이렇게 제어를 하지 못하고 그냥 풍랑에 이리저리 마음대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지냈습니다. 그럴 때 이마 멜기데라는 이 섬에 잘 도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로마 쪽 가까운 쪽에 섬에 잘 이렇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섬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무 토막들을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넣었을 때 거기 속에 뱀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물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러지거나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붓지도 않고 아주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런 이상이 없이 그럼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 속에서 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다. 나는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의 환난만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까? 참 주의 일을 한다면, 또 주의 백성이라면 저렇게 큰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구원해 주셨고 돌봐주셔서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은 이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40대를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40대까지는. 그리고 최고로 많이 때리면 39대를 때리는데, 이 40대 이상 맞으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9대를 맞았다라는 것은 그 매를 맞다가 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5번이나 살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것도 한 번 있었는데, 돌에 맞았다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그를 이렇게 죽이려고 던졌지만, 또 그가 돌을 맞아서 쓰러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거짓 교우들의 위험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참 그의 죽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했지, 어디 강을 건너다가 갑자기 죽거나 또 이렇게 바다를 건너다가 죽거나 또 강도를 만나서 죽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지켜준다라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도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 모든 것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항상 평안에서 평강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환경이 평안하다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예. 아무리 막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평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참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심령을 강하게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이 자기 체면같이 나는 뭐 평안할 것이다, 뭐 평탄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구체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나에게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사자의 입에 있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생각하지 말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요,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요, 웬만하면 생기지도 않아요. 예, 그런 일도 없어요. 사자의 입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었으면 참 우리도 뭐 이렇게 막 간증하면서 막 이렇게 다닐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움도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위험에서도 겁을 낼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이 왔을 때 사실은 어떤 이렇게 막 물에 빠졌거나 또 뭐 어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화재가 생기거나 또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 거기서 이렇게 건지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서서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을 자기가 아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참 힘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갑자기 오는 경우보다는 대체적으로 예상을 해다가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죠.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오는 거죠. 또 이 병도 서서히 병 들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더 병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이제 좀 병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 증상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훨씬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오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들이 생길 때 실제 사실을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 눈앞에 딱 나타나면 또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는 기간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위기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그냥 기간이 길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마치 이렇게 개구리가 이 유리병 이렇게 물속에서 서서히 이렇게 뜨거워지면 자기가 이렇게 저기만 삶아서 이렇게 죽어가도 그걸 모르다가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듯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그의 돕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는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예상이 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또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것이 잘 회복되지 않고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돕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신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돌보아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에 자꾸 이렇게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세월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 진짜 큰 문제는 문제보다도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스스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해서 내가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두렵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어떤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좀 안정감이 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내 마음이 그래도 좀 차분해졌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계속 붙잡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그 다음의 문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이 마음이 너무 이렇게만 낙담이 돼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해결됐어도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이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너무 흔들리면,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 이렇게 참상을 보면서 이 고통이 심하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하면, 이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못 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심리학 용어로 여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PTSD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그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 자체가요, 문제 해결이 되더라도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이제 그것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이것 때문에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한번 늘 기억해 보시면 좋습니다. 반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굳게 딱 반석에 의지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무슨 여기 수렁이라든지 또 여기 외나무 다리라든지 또 막 내가 서 있는 이 집안 자체가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흔들린다든지 이러면은 내가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주변이 아무리 막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니까 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고 지금 곧 있으면 나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왔을 때 그의 마음이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흔들렸으면요, 그냥
그 뒤에 좋은 방법이 있어도 그 방법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저기 생질이 와가지고 당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40명이나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답니다. 이 말을 딱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겁이 많이 나버리면 못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 사실을 천부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천부장이 나를 이렇게 이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잘 이렇게 옮겨줄 수 있도록 좀 너가 그 상황을 이야기 좀 해라라고 이렇게 자기 생질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여유와 담대함이 또 그런 지혜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위기의 그 시작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다 이 자기가 스스로 흔들리는 걸 참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위기가 서서히 다가올 때,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함께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딱 마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피할 길이 있어요. 그렇게 4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너가 이 천부장한테 이야기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 가이사라로 가면 그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이미 총독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누가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런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딱 생기면요, 그 문제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일단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해서 시간을 좀 벌고 안정을 좀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자꾸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막 어려운데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러면은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쓰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한 세트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 왕들이 사는 왕궁에는 왕궁을 아예 건축할 때부터, 제가 이전에 이 어떤 유럽에 있는 하는 큰 바벨성이라는 곳에 한번 폴란드에 있는 곳에 가본 보니까 그 성도 이렇게 성벽도 잘 쌓고 뭐 이렇게 뭐 무기도 많이 막 준비해 가지고 방어를 잘하게 했지만, 성을 건축할 때 제일로 신경 쓰는 게 뭐냐 그러면 성이 함락됐을 때 어떻게 하면 왕과 그의 가족들이 이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높은 산에 이제 이 성이 쌓여져 있는데 그 밑에는 이렇게 강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보통 강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방어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왕궁 한 곳에 이 지하 땅굴을 만들어 가지고 강까지 이렇게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을 만들 때 반드시 왕이 도망갈 비밀 통로를 다 만들어 놔요. 안 만들어 놓은 성을 만일 이렇게 지었다, 그런 왕궁을 지었다 그러면 그건 왕궁을 잘못 지은 거죠. 아무리 견고한 성이 있어도 언젠가는 그게 함락될 수 있기 때문에 왕들이 다 도망갈 수 있도록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그래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도망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평상시 때는 이 비밀 통로가 있는지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그때에서야 이제 왕이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려움과 함께 피할 길은 한 세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기가 오기까지는 또 우리가 완전히 그 힘들어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 뿐이에요. 예. 비밀 통로가 알려져 버리면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곳을 또 이렇게 적군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먼저 점령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막기 때문에 아무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위기가 오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그곳으로 피하게 해 주시는데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피할 길이 어디 있는지 피하는 방법이 뭔지 나에게 하나님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그때 내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피할 길을 그때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 나중에 보여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건 하나 이제 결론이면서도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나중에는 다 합력해서 모아가지고 선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려움이 해결되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다 황폐해진 거예요. 이겼어도 제대로 뭐 이렇게 막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굉장히 사람은 좌절할 때고 낙심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모든 것을 어려움이 와가지고 힘들어했을 때 나중에 이게 다시 회복되기가 힘들겠다.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생각을 하면 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이게 너무 그 자체가 힘들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들면 사실은 그 병든 것이 나아도 굉장히 그 사람의 육신은 이제 허약해지고 약해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에 육신이 약해지면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육신도 다시 우리가 더 조심해가지고 좋아질 수도 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한편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소중한 것들을 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욥이 그런 내용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가장 귀한 건 순금이에요. 순금이 있으면 다 다른 것들을 다 회복시킬 수 있잖아요. 다 물건을 살 수 있고 다 이렇게 막 불탄 집도 다시 세울 수도 있고 그 순금, 우리에게는 순금 같은 믿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거, 어려울 때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기서 생기는 믿음, 그게 순금이거든요. 그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남은 생애를 우리가 더 복되게, 더 풍성하게, 더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러한 이 관점에서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바라보면 어려움이 결코 우리에게 뭐 손해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잘 때 받자이며 본전이다 이게 아니라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유익한 것이 된다라는, 우리에게 말 그대로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면류관, 그걸로 인해서 받게 될 정말 큰 영광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현재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큰 인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뿐만 아니라 그건 사실은 이 부르심을 받는 자만이 그 길을 가는 것이지 평범한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구원의 역사, 돌보심과 보호하는 역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려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믿음에 굳게 서면 내가 기뻐하리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이 또 생기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보호하심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우리가 굳게 붙잡고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